마태복음 13장 이제 예수님께서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3가지 비유가 오늘 다루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이렇게 해놨고, 하나는 바다에 치고 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설교 본문 같이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런 이름을 붙여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고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도 3가지 비유 중에 2가지 비유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나머지 끝에 한 비유가 우리에게 세상 끝날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해놨는데요. 우리 오늘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사람들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모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이 자기의 보화를 땅속에 이렇게 잘 감춰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보관해뒀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난리도 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보화가 감춰진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뭐가 걸려서 그걸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보화가 든 단지가 있는 것이죠. 그 성지순례 가면서 보면 우리나라도 단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단지가 이렇게 큰 단지죠. 뭐 조그만 단지라도 있지만 큰 많은 것을 다 아마 감췄던 것 같아요. 큰 단지가 있어요. 그 안에 각종 보화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금을 한 단지 담아놨다 생각해 보시기도 해도 좋겠고,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금이 조금만 해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단지 가득하다면 엄청난 가치죠. 아마 그 가치, 여기 그 가치를 얼마큼 이야기했냐면,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에 또 그걸 다시 잘 닫아놓고 감춰놓고 집에 가서 어떻게 된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그러면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기에게 있는 걸 다 팔아서 아니면 빌려서라도 해가지고서 그 밭을 살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보화 단지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됐어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거, 좋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장사꾼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있던 그동안에 모았던 여러 가지 막 좋은 진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장사를 잘 안 해봐서 장사꾼의 심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장사꾼들은 이게 뭐 금방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사도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값어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도 여러 가지 진주가 있어요. 많은 소유가 있어요. 그것도 팔면 엄청난 값이 나가요. 그런데 그거 다 팔아서 이거 사면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배, 두 배, 세 배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주가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들어있어요. 진주 제일 없잖아요. 아니 얘네 드리는 게 진주를 사는 거예요. 네네. 그 자기 소유 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진주를 사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진주를 좀 살라고 지금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걸 사면 그것이 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값으로 따져도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는 많이 있을까요? 하나뿐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값으로 환산하면 이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한 장사는 그것을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마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우리가 살만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장사꾼이 있어서 팔도를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최봉석이라고 하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분이 선교사님이 나눠주는 복음, 성경의 작은 일부분밖에 그때는 써서 했다 보니까 성경 전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써서 이렇게 막 다니면서 나눠줬어요. 근데 그것을 장사꾼이 받아서 집에 가서 읽어보는 거예요. 저녁에 등불을 켜고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글에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나한테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또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장사꾼이 이제는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해서 평양신학교 1회 신학교 신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 일제시대 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고 엄청난 막
병자가 막 죽은 자가 막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장사하면서 모든 걸 막 사봤지만 예수님, 하나님 말씀, 천국을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여러 많은 당시에도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랍비라고 말하죠.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되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 배와 그물과 뭐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천국을 샀던, 얻었던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그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도 많은 것을 얻으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터키 지역이 고향인데 이스라엘까지 그 당시에 이미 2000년 전에 유학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유학을 왔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좋다고 전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당시에 바리새인의 아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중에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그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한번 우리 그 바울 사도의 간증적인 그런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도전이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 바울 사도의 그 예수님을 만남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바울 사도 고백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거기 7절에서부터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로 여긴다 이 표현이 우리가 조금은 쉽게 다가오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얻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설물은 우리가 먹고 싸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싸는 것, 먹는 거는 귀하게 막 여길 정도지만 싸는 거 귀하게는 안 여기죠, 그렇죠? 그것을 그냥 미련 없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여기고 미련 없이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얻으려고 했던, 예수님만을 더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보화됨을 발견한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분임을 발견한 거예요. 한번 우리 개인에게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분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그렇게 믿고 사시는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가 다른 것들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귀한 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시간 거기에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만한, 얻을만한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정말 너무 좋아. 예수님과 어떤 것도 나는 바꿀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나머지 12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잘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천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버리신 것이 있으세요?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신 분이 계세요? 여기서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어감이 좀 그랬을 것 같아. 그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좀 더 내려놓는 거죠. 그쵸? 좀 더 순서를 뒤로 놓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순서를 두는 거예요. 그쵸?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집이나 형제자매,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도, 이것이 나에게 우선순위인가?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또 뭐 더 막 출세하는 거,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들만 자꾸 눈을 아래로 내리고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막 땀 흘려 일하고 막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염려할 때도, 제자들도 배와 금을 다 버리니까 염려되죠. 자식도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는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저 공중에 새도 새가 뭐 심을 걸 뭐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또 들의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체험하고 경험해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시떨기가 그거거든요. 말씀을 받아 좋아. 그런데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더 커져가지고서 끝까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 그럼 이 근심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벌써 중단을 해버렸다면 저는 그것을 내 결실을 하지 못하고 막혀서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 하나님 해결해 주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이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선순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인가 더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다 버리고 따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예수님 제자들 나쁜 놈들, 예? 부모 자식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지금 낙인 받았을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보상이 30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버린 자는 현세 이 세상에서도 100배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버린다고 나 부모님보다도 부모님 버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라가 저 나쁜 늙겠지만 예수님 따라가오라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한 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부모님을 주시잖아. 이렇게 우리가 내가 어머니가 넌 절에 왜 나가 이놈 하면서 절이 아니라 이렇게 왜 나가 그래서 그만뒀다면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 따라야 된다고 해서 잠깐 서운할지 모르지만 따라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 벌써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했어요. 내 다 어머니일 수 있고 내 동생일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세에서 100배를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잊지를 않아요.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세 100배를 하나님 받아요. 근데 잠깐 보너스로 핍박은 조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할 동안에 핍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세가 다가 아니라는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는 뭘 주셔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따르면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지 맞아요? 안 수지 맞아요? 좋은 진주를 거는 장사 같은 거 이거 눈이 번쩍 뜨는 거. 야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예수님 진주구나. 진주. 예수님만 얻으면 되는구나. 내 거 다 팔아서 내 거 다 놓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속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다 이제 힘없어 들어놓아가지고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인데 이렇게 그러면 너무 늦어. 그렇게 되기 전에 더 일찍 자꾸 우리가 발견해가는 나이 드신 분 혹시 실망할 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늘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꿈을 꾸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가? 우리가 지금 만나야 돼. 지금 나중에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직도 난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늦게 만나고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 좀 일찍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값진 진주와 같고 또 내 거 다 팔아서 살만한 것이 그분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 극히 값진 진주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길 바랍니다. 나에게 장애가 되면 그것을 뛰어넘고 치워버리고 살아도 예수님 믿고 나가는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비유입니다. 13장에서 있는 마지막 비유. 이것은 아마 이제 세상의 끝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47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천국을 바다에다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뒤에까지 다 읽어볼까요? 48, 49절 읽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48절, 49절도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했을 때 그 그물이 누굴까요? 그물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물인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여러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뭐 이렇게 금을 던졌겠지, 거기서 하나 낚시 한 마리씩 이렇게 잡고 거기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고기를 막 잡아야 되니까 막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물가에서 이렇게 앉아서 낚시를 하고 앉은 이런 사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낚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일하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는 너는 그런 물고기 낚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낚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물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제자 중에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주의 백성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마지막 때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이거 징조를 보는 거예요. 이건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흐름의 징조예요. 하나님 역사에.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자꾸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믿게 돼.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믿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도 지금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면 그물을 걷어올리는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죠. 지금은 모으는 때예요. 그렇죠? 지금은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있어요? 알곡과 그동안 이제 13장에 보면 쭉정이가 있을 것이고 또 곡식과 가라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내가 알곡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가라지, 악한 자의 뿌리는 악한 자의 그것에 미혹되면 안 되죠. 지금도 악한 자, 마귀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라지예요. 그렇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곡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곡식이 되고 또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죠? 응? 우리 프리마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응? 우리 프리마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우리매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묻죠. 세상에 써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단이 우리가 미혹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의인이래요.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미혹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죄의 빚이 영원이에요. 영원.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영원이 된 거예요.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죄가 빚을 많이 진 사람, 죄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그 빚을 대신 갚아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고 나오면은 나의 모든 죄를 맑게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는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공짜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려낸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공로로 나는 죄인지만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기 받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알곡,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또 의인 중에서 그런 악인들 교회 나오는데도 예수님 안 믿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는 다 갈라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이렇게 가르시는 때예요. 마지막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흰옷을 입혀주셔서 다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모아져서 천국 창조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다 발견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쭉정이는 풀무불에 집어넣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한 번만 보기만 있겠습니다. 21장 8절도 그 마지막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11절부터 15절 한번 본문 성경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흰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양쪽에 책이 두 개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하나는 각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는 누구만 기록돼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 되었다고 하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다 적혀있는 거,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들이 다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죄값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21장 8절에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가 잘 보시고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곳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걸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제목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계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죄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죄가 많은데 내가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던 사람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본래 이렇게 진노의 심판 가운데 살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꾸 내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으면서 음행하고 예수 믿으면서 점술가를 찾아가고 또 예수 믿으면서 자꾸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눈이 죄를 지면 눈 뽑아버렸어. 자꾸 그냥 못된 사람들 눈 뽑아버리라. 한 눈 뽑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손이 죄지면 손 잘라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근데 쟤는 다 짓고 살아.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잘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져도 회개만 하면 된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확히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믿음과 앞서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말 믿는 자답게 또 정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풀무불에 이런 사람들을 던져 놓을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1절 52절 말씀. 자, 5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비유한 말은 무슨지 몰랐어요. 또 설명해주면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으셨죠? 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게 복인 거예요.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 알게 되는 예수님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한번 그 51절 밑에 좀 써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1절 거기 맨 아래 3단락 아래에 51절 아래 녹색으로 쓴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작아서 조금 보기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보기가 이제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벌써 잘 안 보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세상과 내세의 일들에 대하여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배울 수 있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름을 붙여줬는데 52절이에요. 5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또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록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율법사 또는 율법학자 또는 학사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서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부림이 알았어요? 네, 부림이가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렇죠? 교회 오래오래 다녔어도 계속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겸손일 수 있지만 겸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겸손은 알지만 정말로 드러내지 않고 내 속에 아는 것이 있어야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 빈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내 마음에 담아두고 때를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돼요. 집주인은 사람들이 오면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고에서 내다가 목에 사람이 왔는데도 아무도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제가 많이 신앙생활에서 배우는 게 대접하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오면 어떤지 뭐든지 대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집에 오면 물 있으면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하고, 차가 있으면 차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차 한 잔 드리고,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다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한테 송아지를 잡으라고 막 마누라한테 막 떡을 만들어내서 막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천사를 대접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없는 것 대접을 못해요. 우리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대접할 거 다 주셨어요. 심을 것도 다 줬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꼭 너무 깊이 나서 잘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깊이 가면 못 찾잖아요. 너무 깊이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줄로 믿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바로 신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언제든지 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학자들은 자기 한 부분만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저 신약 박사래. 근데 구약은 잘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약 박사래. 신약은 잘 몰라. 박사는 박사인데 옛것 새것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학자들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학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로 구약과 신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